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언약과 할례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조금 작은 제목으로 덧붙여 보자면 언약과 할례 그리고 네 번째 언약,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하갈이 이제 쫓겨나서 광야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서 나를 보시고 또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갈은 이제 그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16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이제 곁길로 나가는데, 하갈이 여기서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갈은 안 믿는 사람, 또 아니면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을 낳게 한,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의 어머니인 거죠.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갈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납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봅니다. 자, 17장, 우리 16장 16절하고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6절, 자,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예?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죠. 13년.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이걸 왜 썼을까? 자,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성경에서 보면, 물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중심이 남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끌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유대 민족은 목의 사회일까요? 북의 사회일까요? 조는 사람 누가 저기 사탕 좀 갖다가 저 조시는 분 앞에다가 한 조목씩 이렇게 놔줬으면 좋겠어요. 눈 감고 있는 사람 앞에다가. 예.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북의 사회일까요? 목의 사회일까요? 예? 뭐라고요? 목의 사회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적을 취득하는데 아버지가 물론 이제 유대인이면 이제 국적을 이제 얻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국적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계 중심 사회입니다. 모계 중심 사회. 어머니 중심 사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성경이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누구의 말을 듣죠? 예? 네, 하와의 말을 듣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하루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저 화약고를 만든 그 원인이 누구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그 일을 제공하는 것은 여자들이었어요. 물론 남자 여자 지금 갈라놓으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른들은 이제 다 알고 동조하는 얘기지만 여자를 이기는 남자는 없어요. 간혹 이제 여자를 이기는 남자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 이제 어쩌다 한 번 이제 베개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여자를 이기는 남자는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가정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요. 남자들이야 뭐 나가서 이렇게 돈 벌어다 주면 이제 그걸로 뭐 거의 할 일 다 했다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돈 벌어다 줘도 평생을 가서 수고하고 돈 벌어다 줘도 황혼 때가 되면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남자들이 참 불쌍한 시대가 됐어요. 여자들은 할 일이 많고 또 권리도 많고 그 전에 이제 남자들이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이순재가 그 대바리 아빠였었잖아요. 대바리 아빠. 물 그러면 물도 오고 뭐 잿더리 그러면 잿더리 가지고 오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상 차려오고 그 대바리 아빠 노릇을 하던 때가 이제 지금은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뭐 밥 차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성경에서도 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또 이제 죄송스럽지만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자들의 믿음은 종잡을 수가 없다. 정말 봄 날씨 같은 그런 신앙. 이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느끼겠지만 그래요. 여자들은 언제 믿음이 좋냐? 무언가 내 손에 쥔 게 있고 또 내 입에 무언가 들어올 게 있고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넉넉하게 되면 그때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아마 예수님 제자만큼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손에 이제 쥐는 게 없고 또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없고 배가 고프고 집안이 어려우면 그때는 그 좋던 믿음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여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믿음을 별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아요. 네. 그건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리 널뛰고 저리 널뛰고 그런 믿음일 테니까. 아닌 사람들도 간혹 있겠죠. 남자들이 간혹 있는 것처럼 그런 여자들도 간혹 있겠죠. 간혹. 근데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하여튼 그런 거엔 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찬송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말씀 시간에 힘들어. 반응이 있어야지.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오후 예배 시간을 가끔 말씀 없이 찬양만 한 1시간 반 하다가 중간중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금씩 기도의 불을 붙여볼까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줄을 다 놓고 있어서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건데 옛말이고 잘해야 한 5분 10분 기도하면 이러면 너무 얕보는 걸까요? 그래서 저력이 있어서 한 30-40분 기도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말씀이 어떻게 곁길로 왔네요. 곁길로 갈 내용들이 많은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곁길로 나가지 않고 중심 내용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13년 동안의 이 공백, 이걸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끝부분에서는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아브라함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16장에서 안 것처럼 16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젊고 싱싱한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지혜롭죠. 왜?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있게 하자. 하나님도 약속하셨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해결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단절하셨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얻은 것 같잖아요. 무언가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를 한번 봐봐요. 다윗의 경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 다급한 그런 그 삶을 매일같이 눈만 뜨면 그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 발로 다윗의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다윗이 깊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화장실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또 한 번 낮잠을 자려고 들어왔어요. 정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기회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안 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허용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하면 내 어려움은 없어져. 내 고난은 끝이 나.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더 빨리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요. 왜? 다윗에게는 이 고난이 끝이 나고 내가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교제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교제가 끊어진다면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권력을 준다고 해도 싫고 별의별 것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단절이 된다면 그 일은 내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임기응변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아주 너무너무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임기응변으로 무언가 어려움을 빨리 대처하고 해결하고 또 무언가 방법을 간구해내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사람의 두뇌로 만들어낼 수 있고 해결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런 그 인간의 지혜를 포기하고 살아요. 미련하게, 어리석게, 단순하게, 우둔하게, 사람들이 놀리기 딱 좋게, 사람들이 정말 우습고 깜보기 딱 좋게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를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단순해지고 어떻게 어리석게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딱 놀리기 좋을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나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하나님은 숨으세요. 하나님은 숨으시고 하나님은 교제를 단절하세요. 그것이 16장과 17장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신이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머리를 짜내서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하나님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곁길로 나가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그냥 어떻게 두들겨 맞추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내 안에 참소하는 영을 내쫓으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성령의 역사하고 또 악한 영의 역사는 달라요.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이세벨과 가늠한, 그리고 발람의 우상의 음식을 먹은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성공이나 어떤 출세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영적인 교훈이나 그런 것들을 빌미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이세벨이죠. 간음하는 거죠. 영적인 간음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성공, 목회자들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지방에서 제가 이제 그래도 한 5번, 6번째 어른이거든요. 왜? 이 지방에만 있었으니까. 그럼 오래됐으니까. 근데 저는 지방에 나가면 아무 소리 못해요. 왜?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그러면 제 속에도 제가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는, 내 안에는 다른 교회, 큰 교회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해요. 또 한 번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총회종 하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바꾸려고 했어요. 제가 우리 가족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교회가 있고 이렇게 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난 아빠가 그런 목사님이 된다면 난 이 교회 남겠습니다. 그래? 그럼 뭐 더 이상 우리 얘기할 거 없네. 그리고 딱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아무 그 뒤에 이제 그 어떤 얘기도 진천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더니 그쪽에서도 그 뒤로는 1절 딱 얘기를 안 했어요. 성공을 따라간다면,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영적인 간음이죠. 간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경건함이고 너희를 향한 뜻은 뭐라고요? 거룩한 씨를 얻고자 함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거룩한 씨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스스로 자원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조금 힘들긴 한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람 숫자나 이런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버겁죠. 근데 왜 이렇게 자원하고 못 벗어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답답하고 꽉 막힌 삶을 살까? 저는 간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람의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그것은 아주 뭐 변함이 없는데 흔들림이 없는데 정리를 해줬어요. 목회에 대한 걸 딱 정리를 해줬어요. 요한계시록은 구원에 대한 완결판이에요. 구원에 대한 결론이에요. 근데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너 왜 교회를 부흥 못 시켰니? 너 왜 성공하지 못했니? 그런 것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책망한 것은 이세벨과 간음했고 발람의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다 팔아먹고 변질된 그런 교회, 변질된 목회, 변질된 성도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책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결단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대가를 치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손해가 나고 어렵고 힘들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나는 주님과 그 교제를 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제로 그렇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생각, 육신적인 방법 이것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장은 이제 언약과 할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할례 그러면 여러 번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할례가 예표하고 있는 게 뭐죠? 할례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할례가 뭐죠? 네, 남자들의 거기 이제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뭐죠? 포경 수술 같은 그런 수술이죠. 그런 그 의식이죠. 자, 그런데 이 할례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 새긴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와 같은 것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뭘 찾아보세요. 성령의 인치심이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도장을 찍는 인침이잖아요. 그죠? 할례 언약이 뭐를 상징해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걸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어떤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네가 이렇게 내 언약을 잃어버리는구나.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또 불신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표시를 줄게. 그것으로 보증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이 할례입니다. 언약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 자, 그러니까 이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자기 자신들이 이제 늙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자식은 낳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불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요. 여러분, 이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불신의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13년 동안. 이 불신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17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에게 한 그 약속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그 언약을 이루는데 전혀 불가능이라는 1%도 없는, 나는 내가 한 언약을 언제든지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죄짓지 말고 흠이 있게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 그것이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죄잖아요. 불신의 죄. 하나님이 그처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을 가리켜서 땅의 먼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불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조금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전혀 없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엔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 조금 있어요? 아니면 믿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여기서 있는 저에게도 물론 해당되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작은 믿음이라고 있다면 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던져질 거라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눈이 감기는 것 같아서 그래요. 눈이 감기는 것 같아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신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영적인 사람은 계속 영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계속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교회도 갈라집니다. 교회도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위로나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는 계속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될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성령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계속 그런 교회로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아주 확연하게 갈라질 겁니다. 똑같은 교회이고 똑같은 성도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는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영적인 나타남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져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세요. 근데 엉뚱한 쪽을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 가다 보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바라기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